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환상 속에 보여주신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주신 성전.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성전을 모두 둘러보고 이제 성전을 측량하던 사람이 에스겔을 성전의 문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 성전 입구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보통 우리들 집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면 정말 큰일이지요. 에스겔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천척을 나아갔더니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또 천척을 나아가니 물이 무릎에 차오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갔을 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더 나아가니 이제는 사람이 잠겨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온 사방으로 흘러나가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넘칩니다. 나무가 무성하고 고기가 가득하고 죽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강을 이루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입니다.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을 되살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생수의 강. 그리고 이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생명수, 생수. 예수님은 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낳고 번성하게 합니다. 치유하고 되살리며 부흥케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덮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강물이 그 시작점은 마치 미약하리만큼 보였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멀리 떨어져 갈수록 점점 더 불어났던 강물. 이 강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뭐지? 뭐가 새나 싶을 정도로. 에스겔은 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 세상을 덮을 정도의 위력이 없어 보이고 온 세상을 살릴 정도의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퍼져나갈수록
점점 더 불어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물은 콸콸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쉬지 않고 흘러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흥을 사모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큰 부흥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성령의 불, 무언가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역사를 꿈꿉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잔잔합니다. 오히려 잔잔하지만 쉼이 없습니다. 쉼 없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라고 소망하는 성령의 역사도 그런 것입니다. 대신에 그 성령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거할 때 어느덧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역사가 아니라 그 성령의 영향권 아래에 사는 것이지요. 그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실망스럽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킨다면 반드시 쉼없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부흥의 강물에 우리도 어느덧 휘말려 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의 생수가 반드시 쉼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지요. 12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의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번성한 것,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것, 마치 시편 1편의 고백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령의 강물 좌우에 심겨져만 있는다면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메마름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의 강물 좌우에 심겨져 있는지, 바로 내가 현재 성령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어렵고 메마르고 눌릴 때, 이것은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성령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지,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짐 혹은 일처럼 되어버렸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교제이지요.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말미에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라는 말씀에 또한 눈이 갑니다. 성령의 강물, 성령의 손길과 은혜가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료가 있음과 동시에 그
그 성령의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내가, 우리가 내는 잎사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한 약재료, 치유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내가 성령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나를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입히고 분열을 시키고 낙담시키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가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의 차이로 내가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아니면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성령 안에 심겨져 있는 것, 그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의 광 좌우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오고 쉼없이 흘러들어와서, 넘치도록 흘러들어와서 또다시 우리로부터 사방으로, 이웃에게로 넘치도록 흘러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이 생명의 강물로 인해서 되살아나는데 여전히 되살아나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진펄과 개펄입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생명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버려진 땅, 소금 땅이 되고 마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지 않는 땅,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거절하는 땅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찾아주셨을 때 이제 그 성전에서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 나누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있고, 가는 곳마다 환히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생명을 얻지 못하는 땅은 주님의 임재를 거절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땅일 것입니다.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님을 아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여 여전히 그분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땅, 열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도록, 오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오셔서 생명의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는 인생. 개인적으로 에스겔 말씀을 마치며 이 책의 주제를 꼽아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백성, 무너진 땅, 무너진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명의 강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에스겔서의 결론과 같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의 한가운데 그 보좌에 거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의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고 느끼고 그 외의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때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성령의 역사, 회복, 치유, 부흥, 생명의 일, 다시 일어나는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드릴 때만 부르짖어야 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재를 되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가는 곳마다 생명을 번성케 하고 열매를 맺고 치유하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즉,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당신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가? 나는 생수의 강변에 심겨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삶을 열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만 임재하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부르짖는 단어는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성령의 그 생수의 강물, 치유하고 고치고 번성케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주님의 생수가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임을 배웁니다. 주님, 나의 삶을 찾아주십시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임재 안에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자리에서만 잠깐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